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우리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국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즐기며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이 은혜 안에 의의 종으로 생명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삶의 여정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진 빚진 자의 삶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시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모습임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남길 때도 많으며 탐심으로 무력과 끝없는 세상 사랑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외치면서도 고난과 아픔과 수고는 싫어하며 천국을 말하면서도 이생의 삶이 전부인 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최후의 심판은 어김없이 다가오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 재림도 잊은 채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의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빛의 자녀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회 위에 영아부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새신자로부터 당회원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예배당의 이전과 직분자 선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진행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겨울사역 위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온 성도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귀와 입이 열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회중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거짓과 불법과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기위 여기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 경제 전문가, 또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국내외의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안에 안보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예배를 위하여 가르치는 일이나 안내나 주차 관리나 방역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날쌘 원숭이를 손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멍을 하나 파놓고 거기에 원숭이가 주어할 먹이를 넣습니다. 그런데 구멍의 크기는 원숭이가 주먹을 쥐면 빠질 수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먹이를 가지려고 구멍에 손을 넣는데 주먹을 쥐고 나면 손이 빠지지 않는 거지요. 그때 사람이 가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손을 놓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작은 것 때문에 멸망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글라데시의 9층짜리 건물의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그 이익 때문에 1129명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얻게 된 이익이 되게 컸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1000명 가까운 목숨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망해버렸는데 그렇게 망할 만큼 건물에 주는 이익이 가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 딸이 어릴 때였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애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넘어지면 손으로 이렇게 짚지요. 근데 얘가 손으로 짚지 않고 이마로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계단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너 왜 손을 안 짚었니?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손을 조금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친 걸 보호하려고 이마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똑똑한 딸이다. 아빠 닮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110만 가까이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을 지키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거든요. 멸망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했지요. 다른 이웃들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 때 피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것들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잡힌 원숭이처럼 그 별것 되지 않는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일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피하라는 경고를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봤을 때 신속히 도망가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일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지 못할 곳, 여기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었고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다니엘이 한 군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북방 왕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그 북방 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소를 더럽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이 북방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 자기가 당한 고통 때문에 굉장한 분노로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걸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형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일이 유대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졌다고 할 만한 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AD 39년에서 39년에서 40년에 갈리굴라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세우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이 더럽혀질 뻔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장군이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AD 70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보고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라고 보기에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게 3번째인데 AD 67년과 68년도에 예루살렘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와 유대가 7년간 전쟁을 합니다. 그중에 3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합력되거든요. 열심당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피신 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성전을 전투 본부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또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에서 더러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든지 저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여진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피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멸망할 것들, 우상이라든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월이 되지 않습니까?
탐욕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영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멸망에 가증할 것이 눈에 보이도록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미 성전은 끝난 겁니다. 성전은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으로 도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치라는 것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멸망의 자리를 떠나라, 멸망의 자리를 피하라, 그런 겁니다. 산으로 도망을 치려 그러면 집을 버려야 됩니다. 재산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멸망받을 자리는 피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게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도망가라 그래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피하라 그럽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려가지 말래요. 내려가서 집에 물건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겉옷을 어디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밭에 있는 자들은 멸망의 징조를 딱 보는 순간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래요.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도망을 가라고 말합니다. 지붕에서 내려와서 물건을 가져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밭에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러 가는데 뭐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도 지체하지 말래요.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즉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때 주저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천사들이 롯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새벽에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를 해주죠. 빨리 떠나라고. 근데 롯이 주저를 하는 겁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새벽에 다시 재촉합니다. 소돔에서 빨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롯처럼 그렇게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심판이 곧 와 있는데 그때 머뭇거리면서 심판을 당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도망을 쳐야 될 때 빨리 도망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젖먹이들, 임신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벤 자들, 임신부, 그 다음에 젖먹이는 엄마들, 젖먹이가 있는 엄마들,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급히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젖먹이가 있으면 어떻게 빨리 도망을 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도망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임산부입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젖먹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홀몸으로도 도망을 가기가 어려운데 아이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임산부와 젖먹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집을 가거나 아이를 낳는 일을 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그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런 일들을 미루든지 그런 일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아이를 키워야 되죠.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멸망이 곧 코앞에 온 거예요. 이럴 때는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던 일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멸망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확실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이 시집 가서 애 낳아서 되겠습니까? 애가 전쟁이 일어날 게 분명하면 애를 놓게 되면 애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을 피해야 되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도 포기하고 멸망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 심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도망가야 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겨울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울철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때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상대적으로 추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도망을 쳐야 되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마른 땅입니다. 비가 와버리면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와디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도망을 가다가 와디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갈 때가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무 고난이 심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멸망의 때는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봤습니다. 그 아들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죠. 아들만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때를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정해져 있어요. 이건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 때가 너무 심한 환란이 되지 않도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멸망을 대비하라, 멸망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도망가라, 멸망을 대비하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멸망의 징조가 있으면 속히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당할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때 당하는 환란은요, 이전까지 예루살렘이 당했던 환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략도 받았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도 침략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 번 환란을 당했지만 AD 70년에 당한 환란만큼 그렇게 극심한 환란이 없었어요. 창세 이전부터 이후로도 그때만큼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싸우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했고 로마를 많이 괴롭혔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고 로마에 항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의 편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항복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로 낙인 찍힌 욕을 많이 먹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역사가여서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락을 시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냥 성을 에워싸고 성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배를 갈랐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금화를 삼키고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루살렘 안에 금화가 많은데 그것을 삼키고 나서 도망쳐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망쳐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배를 갈랐어요. 금화를 찾겠다고. 실제로 금화를 삼키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짓을 했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병사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군사로서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전쟁을 하도 오래 하면서 악에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료합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성전에 너무 화려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화난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장군이 통제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륙을 한 겁니다. 11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사람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도망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먹을 것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먹을 게 정말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한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한 부유한 집에서 명문 귀족인 집에서 자랐던 여자예요.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딱 터지니까 유대에 살다가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핀신에 있는데 열심당원들이 마리아 집이 부유한 집이니까 그 집에 수시로 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정말 너무 이제 마리아가 배가 고파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굶주린 상태에서 뭘 하냐면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잡아먹어요. 아이를 잡아서 반틈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반을 보관해 둔다고요. 나중에 열심당원이 또 먹을 것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반틈 남은 아이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기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그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세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이런 극심한 환난을 당한 적은 없어요. 너무 극심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망쳐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환난이 되게 극심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런 극심한 환난도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을 내리셨는데 예루살렘의 환난의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이 5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의 환난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보면 너무 끔찍한 환난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정도가 내려진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한 죄대로 갚았으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환난을 겪게 됐을 겁니다. 이런 무서운 환난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있을 걸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적을 행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열심당원들이 매수한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열심당원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경고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더라도 절대로 듣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겠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전이지만 실제로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이 일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그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죄소 위에 있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져요. 그러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을 타게 됩니다. 바퀴가 달린 천사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태우고 성전을 동쪽 문을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성전 동쪽에 있는 산에다가 머물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 동쪽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아서 멸망을 시켜버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을 때도 그때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감람산에서 얘기하십니다. 1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감람산에 앉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감람산이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동쪽 산,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계시지요. 그 말은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에 짓밟히도록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1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속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그러면 그때 도망을 쳐라.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멸망받을 곳이라는 뚜렷한 징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곳을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그때는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셔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이익을 붙들겠다고 거기에 머물다가 같이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징조가 뚜렷할 때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서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로마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죠. 로마는 대제국이 되고 나서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죠. 이거는 멸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한다고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로마가 주는 혜택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기를 포기하고 믿음을 지킨다고요. 이 성도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멸망할 것을 믿었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써줍니다. 로마는 멸망할 거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잖아요. 로마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지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을 떠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그 복음에서 떠났죠. 사람들이 공로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답니다. 공로를 행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옮겨진답니다. 그렇게 공로 사상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를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 떠난 거예요. 카톨릭의 그 부패한 곳에서 누리던 것들 다 포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멸망의 징조가 뚜렷하면 그땐 떠나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난다고 칩시다.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중심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중심이 되든지 기복주의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돈이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중심이 되든지 성공에 대한 야망이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면요, 그때 이 일을 제기하셔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 같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큰 교회 되지 못하더라도 바른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교회가 배교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배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면 그때 참고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떠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이미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참된 교회라는 표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면 그때부터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를 떠나셔야 되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음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몇 분이 계속 안 듣다가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듣는 분이 계셔서 약간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떠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못 지키게 만들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불법을 요구해요. 밤낮 향락에 취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로 살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시면 거기에서 신자답게 살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요, 직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 연봉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직책이 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사는 겁니다. 아니,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익들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멸망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미련한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나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으로 떠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바꾸는 문제, 제가 얘기한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떠나는 문제는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그럴 것 같다라고 짐작해서 떠날 게 아니라 진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이단화됐어, 누가 봐도 저 교회는 배교의 길을 걸었어, 그럴 때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기에서는 신앙을 못 지켜, 저기에 있다가는 망해, 그게 뚜렷해지면 그럴 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옮기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세상의 풍조에서는 매일매일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때 세상의 풍조에서 계속 떠나셔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서는 매일매일 돌아서셔서 산으로 피하듯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의 풍조는 반드시 거스려서 거기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산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의 풍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만족이 중심에 있으면 그게 세상의 풍조에 물든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생각하고 살면요, 나 하나 편하게 살자, 그게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웁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풍조에 깊이 물들어 버린 거죠. 돈 때문에 가족도 없고 성도도 없으면요, 그건 세상의 풍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교만한 게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방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야지 자기가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쓸모없이 만들어야지 자기가 돋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요, 세상의 풍조란 말입니다. 그럼 부모를 거역하는 게 세상의 풍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정당한 방법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그게 세상의 풍조란 말입니다. 무정한 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삐지는 것, 삐져서 말을 안 해요. 삐져서 인사도 안 해요. 그게 세상의 풍조란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놀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사나운 건요,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배신하는 것,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성경책은 그렇게 읽지 않는데 드라마는 빠지자면서 보는 것, 그게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풍조에서 여러분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삼킬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머물다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진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산으로 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산으로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는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본보기에 불과해요. 예루살렘이 당했던 환난보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 심판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옥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을 당하면요,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따르시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을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르다가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신자는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신자는 좁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 방식에서 돌아서셔서 진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물들어 있는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삶이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신자가 어려운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겁니다. 신자가 진리를 따라 살면요,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에 내적인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으니까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안 드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드십니까? 그러면 즉시 하십시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이킬 때는 빨리 돌이키라 그랬어요. 급하게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즉시로 돌이키셔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시대에 물들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을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기억하고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을 놓지 못해서 세상을 따르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장하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없고 장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하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장학 헌금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주일학교 겨울 사역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교인증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출석 체크용 교인증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내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이 교인증을 지참을 하셔서 3층 로비에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갖고 오셔서 입장하실 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당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전하기로 공동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공동회를 통과시킬 때 우리가 공동회를 통과시키고 나면 시행사가 시청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금융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이전 예정지를 구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승인이 나는 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개발 예정지에 가게 두 곳이 굉장히 비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그 두 가게를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가게 두 개가 빠졌는데 이 두 가게가 좀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설득해서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신청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전 예정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전 예정지를 저희가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전 예정지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날 시행사가 다시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승인이 되면 그러면 3월 말 정도에 금융에서 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는 우리 매매 대금 전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 이전 예정지를 사면 그러면 예정대로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전 예정지가 다른데 팔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예정지의 소유주들이 우리에게 땅을 그대로만 팔기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전 예정지 소유주가 우리에게 땅을 팔지 않고 다른 데 팔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공동회 때 통과했던 이전지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예정지를 잘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이게 복잡해서 누가 풀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